오늘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 오늘도 굉장히 꽤 긴 본문을 함께 통독하여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인물 이제 엘리후가 이제 등장하죠. 엘리후란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제 이전에 있던 세 친구와는 좀 이름이 다릅니다. 그렇죠? 세 친구는 그 지역이 다 각각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이름이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엘리후, 엘리야, 엘리사 하듯이 이제 엘 이렇게 시작하거나 야 이렇게 하면 다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엘로힘에서 출발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엘리후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주 잘 이름이 아주 멋있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인물이 이제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다른 데서 먼 데서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고 자기의 말에 의하면 인근에서 가까운 데서 아마 이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들을 다 지금까지 들은 거예요. 다 듣고 있다가 이제 본인 말처럼 참다 못하여 내가 이제 한마디 하겠다 하고 이제 짠 하고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엘리후는 이제 누구의 아들이고 어느 가문이다 이것을 출처를 밝히는 거 보면 아주 유력한 가문 출신이고 잘 배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 32장 이제 2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유력한 가문이요 또 나이도 젊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흐름상으로는 욥이 고백한 다음에 세 친구들과의 증언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좀 등장하셔서 좀 결론을 지어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갑자기 엘리후가 등장해서 이 긴 본문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32장 이제 18절 말씀, 32장 18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32장 18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바탕하여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당신들의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얘기들이 많고 내가 이제 가르쳐 줄게 이제 하고 등장해서 지금 이제 얘기합니다.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사실 요약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리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의 관점을 더 집어넣는다는 것은 친구들과 달리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슬기와 지혜에 기반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본인의 이제 얘기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이고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진심과 열심으로 욥에게 정말 충고하는 마음으로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내용은 크게 벗어난 것이 없다. 그냥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의 정리편이다. 그래서 엘리후의 이야기들을 다 읽어보면 앞에 내용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을 그냥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사람의 고통의 문제와 고난의 일들은 결국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그리고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신의 이제 의로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풀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다는 말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틀림이 없다.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기 위함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신다. 우리가 이 말 많이 썼는데 교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기반하여 당신을 가르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잠시 우리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은 실제로 인생 자체를 하나의 나무에다 비유한다면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야 그 가지며 나무의 본 모양이며 어떤 형태며 크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그 나무의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서야 사실 그 나무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고통과 어떤 상실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다 제하고 나서 인생의 본질을 직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겐 은혜다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를 하면서 그것을 공식처럼 외워왔는데, 욥기를 바라보면서 보는 것은 인생에서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인생의 진면목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고, 거기서 어떻게 성장하게 하고, 어떻게 성숙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면서 진짜 인생을 쌓아 올리는 시간들은 그러한 자신의 어떤 밑바닥과 같은 진면목을 바라보는 현장,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절벽 끝 또는 사방이 막힌 벽, 그런 자리가 절망의 자리만은 아니라 거기가 오히려 인생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자리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진정한 치유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해서 대면해서 이걸 다 수용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괴로운 것, 어려운 것, 우리가 생각하기엔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성도들을 만들어 가시고 자녀를 세워 가시는 하나의 재료로 삼으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가 32장 18절 19절 이런 말씀 보면 엘리후가 답답했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또 20장에서 22절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앞에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면서 자기를 또 내세우면서 막 얘기합니다.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친구들이 자신의 말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점을 부여하고, 하나님 앞에 난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32장 우리 2절과 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화를 내요. 화를 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이 태도를 잘 보시면 왜 화를 내는지 읽어보시면 기다리지 못하겠다 더 이상은. 그런데 왜 기다리지 못하냐면요,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 당신들 말이 다 틀렸다. 욥도 틀렸고 새 친구도 틀렸다. 우리가 여러분 이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옆에서 틀린 소리 하면 못 참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거든요.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때는 좀 관대해졌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된 거 보면요, 고치지 못하면 못 참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는 성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데에서 비할 바가 없는 분이에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었으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나와 우리만이 아니라 제가 또 인정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 사람 못지 않다라는 우리 성찰이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좀 이상하고 좀 우리가 용납하고 인정할 수 없는 참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도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엘리후는 참지 못한다. 틀린 것을 지적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신앙에 대해서 서로 권면하고 그냥 가르쳐버리면 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눈으로 보기에도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근데 그 부분에서 말로 다 가르쳐버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시간도 하나님이 일일이 그걸 지적해서 나를 가르치셨냐? 그렇지 않거든. 깨달아 알아갈 때까지, 때로는 좀 부서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참아서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나마 요만큼까지 온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엘리후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발견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도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견해에 맞게 욥을 끌고 오려고 하는 그 열심과 노력,
정말 진심으로 욥이 그렇게 끌려와 주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 내놓습니다. 이렇게 긴 문장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후는 정말 진심을 다하고 있지만 엘리후가 붙잡혀 있는 부분은 뭐냐? 맞냐 틀리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는 이분법에 아주 충실한 논법입니다. 너무나 이 경계가 확실해요. 이 말은 절대 틀림이 없는 말들이에요. 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맞는 말이지만 방법은 옳지 않다. 지금은요, 무엇이 맞냐 틀리냐를 가려주는 자리가 아니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자리, 그 자리가 필요한 자리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앙 안에서 살고 죽는 것과 의인과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 그리고 이제 영광의 완성을 향하여 인생이 세팅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날의 이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고, 이것을 견뎌내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연단받음을 통하여 결국은 소망에 그리고 영광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걸 누가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어요. 디카이오스 디카이오네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의인과 죄인을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논법에 비추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겠습니까? 누구도 의인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모두가 죄인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의인의 입장에서 죄인을 평가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논법이 맞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고 죽는 것, 의인과 죄인은 항상 함께 있는, 맞닿아 있는 몸과 같아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죽어야 사는 것이고, 지금 욥기에서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아프고서야 치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 하나 더 읽을 텐데 시간이 별로 없는데 마태복음 25장 하나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44면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3면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는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금 친구들과 엘리후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 인과 율의 하나님,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하나님. 그러니까 분명히 입력이 어떤 그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한 달란트 값에 무엇이 나와야 된다 하고 결과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분이라고 지금 주인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격적인 분이에요. 원인과 결과와 법칙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에 대해서 법칙으로 규정하면 하나님의 지극히 한 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집약되어 있는 하나님은요, 지금 이러한 어느 하나의 법칙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잴 수가 없는 분을 재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어둠과 빛도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사망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도, 곧 나의 나됨을 위해서 사용하신 재료라 그랬다.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근데 지금 이 얘기는 그래서 아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국가 점수를 딱 정해놓고 점수제로 성도를 1점, 2점, 3점, 또 5점, 감점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나됨을 위해서 온전하게 되어가게 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모든 것에 대해서 참으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또 인생의 수렁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감사한 것은 인생에 분명히 돌이킴이 있다는 것이고 기적도 있다는 것이고 회복도 있다는 것이고 사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마치 나를 재창조하시는 것처럼 온전한 새로움과 새로운 기회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너무 많이 돌아와서 이제 안 된다?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나오면 됩니다. 이전까지 했던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워서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다.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서 이것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신앙의 삶의 풍성함이요, 이것이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풍성함과 자유함의 자리로 다시 한번 회복하여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벽 그 은혜의 풍성함을 또 자유함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참아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 감사한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해오고 있는 우리 이경수 권사님 어제 이제 수술하셨는데 수술이 너무 잘 돼서 참 잘 됐다고 합니다. 잘 돼서 모든 암세포 다 그 종양들이 제거가 됐고 이후에 경과도 좀 기대할 만큼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어제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 중보하는 분들이 또 있는데 그분들도 마침 또 좋은 결과들을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제 하루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저는 감사했는데 이러한 매일의 일들이 내일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그리고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어저께 2번 다른 분들에게 각각 증언을 들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결코 의미 없는 것이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그저 지나가는 헛된 삶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들에 여러분 주목하시면서 오늘도 힘있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